사랑에 대한 표현이 많지만 사랑하면 눈이 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눈이 멀어서 다른 건 보이지 않고 사랑하는 상대만 보인다는 말이죠. 사랑에 눈이 멀었던 로미오와 줄리엣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또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도 대단하죠. 여러분 그 단장이란 말 들었죠? 단장. 단장이란 말이 있어요. 창자가 끊어진다. 그런 말인데 이 말은 원숭이 새끼를 사랑했던 원숭이 어미의 사랑에서 나온 말입니다. 중국 고사에 나온 얘기인데 어떤 군사가 원숭이 새끼를 뺏어서 잡아서 배에 태웠어요. 이 모습을 본 어미 원숭이가 새끼를 쫓아왔지만 강물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배를 따라서 강 옆에 벼랑길을 소리 지르면서 쫓아갑니다. 그렇게 10리길 이상을 달리다가 마침내 그 배가 강 기슭에 이렇게 되니까 이 원숭이 애미가 배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운이 진해서 원숭이 어미는 뛰어들자마자 죽고 말았습니다. 이거 몸을 해부해 보니까 창자가 토막토막 다 끊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장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끔찍한 새끼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자녀들의 부모 사랑으로 대표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효녀 심청 이야기를 압니다만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인당수에 뛰어드는 그런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소위 이제 맹목이라고 하는 눈이 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말할 때 눈에 콩깍지가 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랑에 대해서 그동안 부정적인 이야기를 7, 8가지 계속 말하다가 이제 긍정적 얘기를 하나 강조하는 것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눈이 가려지는 사랑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서도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알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볼 줄 아는 진리와 함께하는 사랑이 참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결국은 많은 경우에 죽음과 파멸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는 온전히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한자 성어에 보면 호시우행, 호시는 호랑이 호자, 호랑이 눈으로 보고 우행은 소처럼 걷는다는 뜻인데 여러분 호랑이 눈이 얼마나 매섭습니까? 소는 얼마나 우직스럽게 자기 길만 갑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해서 호시우행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결국 불꽃을 제대로 보되 목표를 향하여서는 뚜벅뚜벅 우직하게 걸어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할 때 사랑은 그런 사랑, 호랑이 눈처럼 진리를 보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직하게 하는 사랑. 자, 우리가 몇 가지를 이제 대입해서 정리하도록 하겠는데 자녀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도 진리 안에서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 진리를 벗어난 불이나 악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가정의 얘기는 엘리 제사장의 얘기죠. 비느하스와 홈리라고 하는 아들 제사장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정력적이고 그렇게 문제가 많은 것을 알면서도 자식 사랑에 빠져가지고 야단칠 줄 몰라서 결국은 그 집안이 마지막 날 줄초상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이스라엘의 어둠이 찾아오는 비극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식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할 정도로 칭찬을 받은 사람이지만 다윗의 자식들 가운데 그 암논의 간음 사건이라든가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라든가 넷째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이라든가 결국은 솔로몬에게 그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도 자식 교육에는 정말 많은 실패를 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의 자식들도 보면 사무엘에게는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두 명의 아들이 사무엘의 행동과는 믿음이 너무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홈리와 비느하스 정도로 타락한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성경에 보면
두 아들이 사사가 된 다음에 얼마나 부정부패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사무엘 그 아버지는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그 아들들은 이렇게 사람들한테 가십거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진리로 사랑하지 않는 사랑은 이렇게 자식들을 망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랑은 부모의 잘못된 사랑에서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자녀들의 성격이 잘못 형성되는 것을 보고서도 또 자녀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서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누구나 큰 소리 칠 사람은 없습니다만 한국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들의 자식들도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나 사무엘의 자식처럼 자식들이 잘못된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아이들을 기를 때는 one step ahead, one step behind라는 말이 있어요. 한 발자국 그 아이가 아무리 대단하고 영재라 할지라도 다른 아이들보다 한 발짝 정도 앞서가는 정도로 길러야 되고 그래야지 부담을 아이들이 안 간다는 거죠. 또 다른 아이들에게 처질 수도 있지만 한 발짝 정도만 처지는 것은 얼마든지 회복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느 정도 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너무 가까이 있으면 보이지가 않는 거죠. 좀 떨어져 있을 때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에게 있어서 진리 앞에서 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배제한 사랑은 항상 이제 문제를 낳기 마련이죠. 자, 부부 사랑을 생각해 보겠어요. 부부.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진리 앞에서 서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죠. 진리와 함께하는 사랑은 그 상대방의 허물까지도 껴안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미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100% 미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중에 한두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지. 근데 미움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이나 좋은 점마저도 삼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운 마음이 들 때 부부관계에서도 왜냐면 처음에 연애할 때 얼마나 사랑한다 그랬겠어요. 근데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떠올리면 미움이 어느 정도 감소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이 사업에 부도를 맞았어요. 빚에 시달렸어요.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마지막 상담 요청을 합니다. 상담자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죽고 싶습니다. 상담자가 말하기를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고요? 당신의 나이는 어떻습니까? 아직 저는 젊습니다. 당신은 가족이 있습니까? 예, 사랑하는 아내와 나를 존경하고 따르는 두 아이들이 있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당신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예, 저를 아직도 신뢰하는 친구가 몇 명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네, 아직 저는 튼튼한 두 다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 저는 그래도 매주 교회 나가는 집사입니다. 당신의 실력과 기술은 어떻습니까? 예, 저는 그래도 몇 가지 인정받는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나라는 열심히만 하면 나 일할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자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빙산의 일각처럼 내가 다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잃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부분은 일부분에 불과한 거죠. 수면 아래 감추어져 있는 많은 부분은 아주 서로 공통적이면서 아주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는 법이죠. 여러분 한번 시간 날 때 그 미움 리스트와 사랑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왜 내가 미워하는가? 왜 사랑해야 하는가? 사랑해야 할 부분이 항상 더 많기 마련입니다. 자, 한 사람을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그대로 보아줄 수 있는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바르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은 나에게 주는 옳은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옳은 소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앞에 서기를 두려워할 때가 있고 말씀 앞에서도 두려워할 때가 있고 예수님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마음이 무디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옳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은 거지. 옳은 소리를 듣지 못하면 고칠 수 없고 고치지 못하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의 확신의 결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항상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교만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하는 사랑, 자기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 안에 서 있으면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진리 앞에 서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자기 체면이나 자기 평판에 대해서 더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체면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평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자아가 약하다는 소리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옛 자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진리 앞에서 당당히 서고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십자가는 매일 묵상하는 게 좋아요. 매일 순간순간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거죠.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와 함께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을 할 때 진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곧 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 사랑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외에 타 종교와 기독교는 진리 개념 자체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은 이 진리를 어떤 원리로 말을 하고 우주의 근원은 이데아라고 말했던 플라톤이처럼 또 불교에서는 인생은 고해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이제 진리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진리는 원리가 아니라 예수라는 인격이에요. 인격. 예수님이 곧 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같은 분들에게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나 수행 어떤 과정이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 같은 데 보면 예수님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묻습니다. 공생의 중간쯤에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 대답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대답이 나왔을 때 주님이 칭찬하신 내용이 누구라고 도대체 생각하느냐? 그래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한다는 말로 바꿔야지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그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랑인가? 그러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부부 간의 사랑이나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이나 친구 간의 사랑이나 중심에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면 그 사랑은 문제가 있는 사랑이고 병든 사랑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가정 식구들을 셀 때도 꼭 한 분을 더 해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 묘사하는 거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마지막 끝날 때쯤 가면 이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밤과 낮이 없어요. 등불도 필요가 없어요. 24시간 하나님의 빛이 환하게 비추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개신교인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이제 청교도 신앙을 본받자는 말을 많이 하지만 이 청교도 쪽으로 너무 기울이다 보면 사람이 너무 금욕적인 인간이 돼요. 금욕적으로.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이라든가 사랑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열심히 노동하고 있는 아담에게 이제 하와를 주셔서 가정을 갖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많은 논란이 되는 성경책이 하나가 있는데 아가서라는 거예요. 아가서를 보고 성경을 팽개치는 사람도 있고 현대인들의 눈으로 보더라도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은밀한 남녀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아가서를 성경으로 만드셨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노래를 시로 만든 것인데 여기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솔로몬이 아니고 술람미 여인이에요. 여자가 사랑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아름답고 향기롭고 술람미 여인은 표현하고 있어요. 반면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피부가 좀 검다. 검은 피부를 가진 건강한 미인으로 묘사합니다. 나가서 1장 5절부터 보시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게달의 장막은 그 유목민들이 사막에 치는 새카만 텐트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말하는 것인데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일광에 꿰어서 고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도하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릿빛 시커먼 피부를 가진 여자가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남자를 유혹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아가서는 읽을수록 농도가 더 짙어지고 더 은밀해집니다. 여기서 다 우리가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 5장 2절쯤 가면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잘 때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구나. 야밤에 찾아와서 침실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통속적인 남녀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아가서 8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유명한 구절도 아가서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가서에 보면 여기 두 남녀의 사랑은 다름이 아닌 에덴 동산에서 사랑을 나누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그들은 발가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랑을 나누었다고 말해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건 정신적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결합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주셨던 아주 본질적인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누고 있는 성과 사랑은 단순한 쾌락이나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어떤 인간적인 행위라거나 부정하고 불결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부 사이에 있어서 계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아가페적인 고귀한 어떤 특별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러분 아가페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에로스도 필레오, 혈연적인 사랑도 친구 간의 사랑도 이성의 사랑도 사랑의 근원은 다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부부간이나 남녀간의 사랑에서 보다 아주 지극하고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추상적으로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유행가 가사를 제가 언젠가 한번 수백 곡을 분석해 본 적이 있는데, 뭐 소설도 그렇고 대다수가 다 남녀의 사랑 타령이에요. 사랑 타령. 사랑이라는 말이 없으면 형성이 안 돼요. 모든 노래도. 그래서 예수님은 남녀 관계나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서 우리 인생을 재미없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기적으로 자기 욕망만을 취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자기 희생을 알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허무하게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이 절제와 겸손을 알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행복을 찾아서 파랑새를 따라 멀리 헤매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가까이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사랑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이기적이고 단순히 어떤 조건과 쾌락만을 쫓아가는 사랑이 되기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온전한 부부의 만남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행가의 가사들을 보면 대부분 슬프고 적인 이유는 그 안에 사랑만 있지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고,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은 진리를 향하여 함께 주님과 달려나가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이 그냥 사랑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랑은 곧 소진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의 목표가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사랑. 그 부부가 하나라고 할 때 그것은 사람의 성격이나 취향이 똑같아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남녀가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서로 성격도 너무 다르고 서로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바라보는 이상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인생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도록 돕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아름다운 것은 사랑이 바라보는 목표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바라보는 것이 숭고하고 영원한 것일수록 더 빛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목표를 상실한 순간 사랑은 때로 아주 치졸한 사랑 싸움이 되어버리고 막. 그래서 우리를 부부관계로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또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은 바로 사랑이 추구해야 될 목표를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책에서 우리가 조금 짧아서 등한히 여기는 성경 가운데 하나가 요한 서신인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살았고 가장 오랫동안 왕석 쇄신했던, 마지막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남았던 사람인데, 사도 요한이 쓴 책이 3권이 있죠. 요한 복음을 썼어요. 요한 계시록을 썼어요. 그 요한 1설, 요한 1, 2, 3서 요한 서신을 썼는데, 요한복음은 주로 이제 그 주제가 믿음이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다면, 요한 서신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도 요한의 마지막 결론이고 사도 요한의 가장 깊은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천국은 사랑으로만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진리와 함께 완성되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이유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거죠. 사랑이 없다면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은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그냥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랑이 참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